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점점 코로나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더 커져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하여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꿈꾸게 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안식일을 통하여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그 흠집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수종병이란 것은 심장이나 신장의 이상 때문에 몸이 과도하게 붓는 병. 저도 신부전증에 걸려서 이 부종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몸이 부어서 곧 죽음을 고하는 불치병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이 병든 한 사람을 주님은 목격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묻지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4절에 그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겠지만 또 예수님을 어쨌든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은 어찌하나 보자 오히려 더 눈을 똑똑히 뜨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꺼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얘기는 정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 안식을 주시는 선물로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하기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의 신앙의 전통은 생명적인 것을 오히려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릴 때부터 또는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가졌던 신앙생활의 어떤 나름의 관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살리고 싶어 하는 생명적인 것을 막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앉는 자리가 이렇게 서열대로 앉아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에 앉기를 원하느냐? 나 높은 데 좀 앉아야지. 상석에 앉아 있으면 어깨힘도 좀 가고 좋을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자리를 비껴주고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아예 저 말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위대한 교훈이죠.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두 번째는 철저한 겸손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가 높임받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묵상을 위한 질문 드릴게요. 나는 높아지기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 뒷면에는 내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살짝 숨어있기 때문이죠.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12절에서 1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혹시 식사를 초청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부자를 초청해 놓고 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턱 썼으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까? 무언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생각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후반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풀려고 한다면 차라리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전원자, 맹인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호의에 갚을 수 없는, 내가 그냥 그에게 섬김으로 끝나는 그런 대상을 선결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해볼까요? 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군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은 누구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누군가의 관점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좀 섬김으로 그분을 일으켜 드릴까? 내가 사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주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밥도 사고 또 격려하는 것, 이것이 길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교제를 할까?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쩌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생각하고 나의 주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나름대로 가져왔던 신앙 정통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남보다 박수받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낮은 자들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 마음을 나눌 데가 없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폼나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교만들, 나는 좀 멋진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꿈들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아름다운 걸음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전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숲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함께 묶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